안녕하세요. 고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성경을 펼쳐보면 나약한 여인네들의 시기와 질투와 한풀이의 격전을 벌리는 한마당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과 30장에 걸친 얘기들이에요. 이 속엔 역사적인 풍호나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에 속한 4명의 부인이 얽힌 사랑의 얘기가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여인들은 하나같이 한 많은 여인들이었고 이 한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겨나가고 신앙을 승화시켜 나갔습니다. 이 스토리를 TV 드라마 부부클리닉의 시나리오로 삼는다면 이걸 보고 나서 시청자의 반응은 모르겠지만 절반 이상이 다 이혼하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이혼이 아니라 해피엔딩이었어요. 아주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남자에게 묻는 게 아니라 부인인 여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한풀이를 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의 한을 신앙으로 승화시키면서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산 결과 훗날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대민족이 형성되는 엄청난 역사가 태동됩니다. 야곱의 얘기는 창세기 20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마지막 장 50장에 이르기까지 장장 33장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한창 청년기 때의 일입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 때문에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임으로 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 외삼촌 라반이라는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에게는 딸이 있는데 레아라는 여인과 라헬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중에서 라헬이 더 잘생겼고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지 주제를 알아야죠. 머슴살이 신세에 어떻게 그 딸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때가 왔어요. 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한 품삯으로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야곱은 다른 보수는 필요 없으니 둘째 딸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좋다. 둘째 딸을 줄 테니 7년만 일을 해다고. 이렇게 해서 혼인이 성립됐는데 글쎄 첫날 밤을 치르고 난 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뒤바뀐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날 속일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외삼촌의 대답은 그럴 수 있대요. 자기네 풍습엔 동생이 형보다 먼저 출가하는 법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정이나 둘째 딸과 결혼하고 싶다면 언니와의 결혼식을 7일만 잘 채우고 앞으로 7년을 더 일해준다면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모두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얘기 속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야곱이 7년을 일하고 14년을 일하는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삶의 한을 어떻게 신앙으로 풀어나갔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레아와 라헬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여인들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건 그들 삶 속에서 부딪히는 고통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들은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태어난 희생자들입니다. 레아라는 여인, 이 여인은 야곱의 정실 부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원치 않는 결혼을 하므로 남편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질 못해요. 그저 아이는 낳고 살림이 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라헬이라고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라헬 역시 언니로 인한 희생자입니다. 비록 남편 야곱의 열렬한 사랑을 받으며 결혼을 했지만 아버지의 속임수 때문에 둘째 아내가 되는 원통함을 갖고 살았어요. 창세기 기자는 이 비극적인 얘기를 어떻게 신앙 사건화하느냐면 이 여인들에게서 낳는 아들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풀어나갑니다. 이 여인들은 자식들을 하나하나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먼저 첫 아들이에요. 레아에게서 낳습니다. 레아는 첫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짓습니다.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 속에 레아가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받았나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아기를 못 가졌던 여인으로서 얼마나 당당한 말입니까? 이제 정실 부인으로서 큰소리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아는 맏아들 르우벤을 부르면서 가슴에 쌓았던 서러움도 함께 쏟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으면서 소리 없이 부르짖는 신앙 고백이에요.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는 르우벤을 통해서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남편의 사랑을 돌이킬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번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졌습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아들이에요. 그 이름을 레위라 졌습니다. 이건 내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위란 연합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유다라.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뜻이 유다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들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첫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리라는 기대를 걸어봤고 아들 셋을 연달아 낳았으니 마침내 그와 연합하리라던 기대도 가져봤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가 모두 깨지고 난 후에 비로소 네 번째 아들 유다에 와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신앙의 극치는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남편이 아무리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움과 절망 속에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좋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힘인 거예요. 한풀이는 한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건 비극 중에 비극인 거예요. 아무리 철벽같이 두터운 문이라도 2번 두드리고 3번 두드리고 4번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다 두드리면서 그 비밀을 터득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신앙엔 굴곡이 있어요. 은혜가 강하면 시험도 강하게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이번엔 5번째, 6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들은 레아의 자식이 아니라 라헬의 몸종 비라라는 여인에게서 나옵니다. 동생 라헬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가 4아들을 낳는 동안 자신은 하나도 낳질 못하니까 이번엔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다니요, 납달리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신앙 고백에서 나온 이름이 아니에요. 여인의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단의 뜻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고, 납달리는 내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언니와 동생 간의 사랑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언니 레아는 아들 넷을 낳는 동안 무척이나 깊은 신앙을 지녔나 싶더니 그 신앙이 질투로 인해서 다시 곤두박질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레아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레아는 그 한풀이를 또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이루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2아들을 얻어요. 지금은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라고 하고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데 옛날엔 그렇게 자식 욕심이 많았나 봅니다.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자식인 줄 알았나 봐요. 자, 이렇게 되자 몸이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는 라헬이에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이른바 합한채 사건입니다. 합한채라는 건 풀이에요. 이 풀에는 여인으로 하여금 아기를 갖게 하는 효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레아의 맏아들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그 풀을 뜯어 갖고 들어오는데 라헬이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루벤에게 달라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 풀을 조금 주면 네 아버지를 내 엄마에게 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풀을 먹고서 그동안 끊어졌던 레아의 태에서 2아들과 1명의 딸이 또 나옵니다. 이때 비로소 라헬은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말죠. 아무리 남편의 사랑이 지극해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과 한을 컸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렸겠죠. 나도 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요셉을 낳자 라헬은 비로소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과연 라헬은 소원대로 또 한 사람의 아들을 더했습니다. 그 이름은 베논이라 졌어요. 베논이란 나의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라헬은 베논이를 낳자마자 난산으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아들이 일평생 나쁜 이름으로 불려질 걸 염려해서 베논이에서 벤야민으로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베논이란 오른손의 아들, 행운의 아들이란 상징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가진 야곱의 족보는 시작이 되지만 이 여인열전의 드라마 속에서 최후의 승리를 하는 여주인공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동생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다는 거예요.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가 탄생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린 이 인생 드라마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욕심과 기호에 맞춰서 전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는 싫은 대상이요, 라헬은 좋은 대상입니다. 우리에게도 원하는 일이 있고 원치 않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 둘 다 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한 가정에 분란을 묵인하면서까지 그 많은 자손을 낳게 하셨을까요? 벌써 눈치가 빠른 분은 아실 겁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야곱이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묵묵히 추진해 나가신 겁니다. 하지만 결국엔 이 모든 게 축복이었어요. 신앙생활이란 내 취미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 기분이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하는 게 주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 주위를 보세요. 꼭 나를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모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내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내게 싫으면 싫은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다 나 위주로 살면 세상의 문은 닫혀지고 맙니다. 고독해져요. 사람이 따르질 않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놓으라고 그랬고, 누가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까지 주라 그랬어요. 분명한 건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비가 내리고 햇볕이 쪼인다는 겁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옳았느냐 내가 옳았느냐 판단하는 건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고로 미운 일이 있고 분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거들랑 그 자체 그대로 담담히 받아들이세요. 속 끓이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거니 긍정적으로 사고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선한 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의 얘기는 우리의 신앙 사건 속에서 참된 진리를 성취하기 위해선 멀리 내다보는 원시한적 안목을 가지라는 겁니다. 언니 레아는 가까이에 있는 대상이에요. 손만 뻗으면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헬을 얻기 위해선 기다려야 돼요. 이건 수없는 한풀이를 되풀이해야만 합니다. 14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야곱이 가까운 복도 차지하고 먼 복도 차지했던 건 멀리 내다봤기 때문이에요. 잘 기다렸어요. 외삼촌의 모욕도 참고 사기에 의한 부당한 처우도 참았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이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였어요. 라헬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야곱은 머나먼 지평선을 바라볼 줄 알았죠. 야곱의 지평선은 라헬이었습니다.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는 고생도 억울함도 모욕도 모두가 다 중간적인 과정인 거예요. 그건 견디고 참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사건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지평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린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목표를 둬야 돼요. 여러분, 돈과 물질에 우리의 지평선을 맞추지 마세요. 세상의 물질이란 잠시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에 불과한 겁니다. 이왕 고생할 바에, 이왕 투자할 바에 좀이 쓸지 않고 녹슬지 않는 영원한 하늘 창고에 투자하세요. 이게 신앙인이 가야 할 지평선입니다. 아무리 먼 길이라 해도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으면 그것이 고생인 줄 모르고 또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TV 드라마 가운데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드라마를 즐겨봅니다.
이 속을 들여다보면요, 한 생명을 살리자고 끼니를 굶고 밤새워가면서 치료해야 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종합병원의 전문의 1년차들을 보세요. 어디 잠잘 시간, 식사 시간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집이 있다 해도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날이 한 달에 며칠 안 돼요. 툭 한번 호출을 해서 자다 말고 뛰쳐나오는 게 그들의 생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도 자신이 정성스럽게 돌본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병실을 나갈 때 그 뒷모습을 보면서 손을 흔들며 미소 짓는 그 장면이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직업상 환자를 돕는 게 아니라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진실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 병으로 병원을 찾지 말고 건강하게 살라는 거예요. 요즘 돈만 밝히는 의사, 변호사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우리가 걷는 신앙 여정은 바로 이처럼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멀리 봐야 합니다. 이게 내일이요,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귀한 보물은 얻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얘기는 욕심장이 레아도 질투 많은 라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는 실망과 좌절의 상징이며 레아는 만족과 성취의 상징입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레아와 라헬의 굴레를 벗어나질 못했어요. 이 말은 일생 동안 좌절과 성취, 실망과 만족, 슬픔과 기쁨을 모두 안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라헬을 목표로 했지만 언제나 기쁨과 성취만 있질 않았어요. 그 곁에는 레아도 평생 있었습니다. 원치 않았던 것, 좌절과 실망을 늘 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의 손에서 메시아가 탄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라헬에게서도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출하는 놀라운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호에 따라서 움직이질 않으셨어요. 야곱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걸 초월해서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신앙만큼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신앙, 좋은 믿음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그건 얼마만큼 남보다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얼마만큼 아픔을 많이 경험했으며 얼마만큼 인생의 한을 많이 안고 샀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저울질되는 겁니다. 레아와 라헬의 얘기는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을 끌어안고 이런 연단 저런 시련 얼마나 많이 경험케 하셨나요? 그러나 먼 훗날 알고 보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사랑이요, 이게 은혜였어요. 우리에게 아픔이었고 한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한 발자국 더 다가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고로 아픔이 있으면, 시험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건 바로 전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전초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풀이는 절대로 함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걸 풀어야 돼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멀리 내다보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지평선, 사랑의 지평선, 은혜의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묵묵히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 이 비밀을 간직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의 승리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